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갑니다. 지금 신약 경륜에 대한 축복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베냐민의 축복, 요셉에 대한 축복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여부스라고 원래 이름한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기업을 어느 지파가 상속받았는지 아시는 분? 사장이 질문하면 글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죠. 대부분 유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제 여호수아 18장 28절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같이 본인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28절. 예루살렘의 기업을 누가 받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베냐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업은 최종적으로 누가 받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베냐민에게, 유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오늘 왜 여기서 숨쉬고 살아야 돼요?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고 내가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부성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이 생에 살아 있어야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그 생명길을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돈벌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돈벌이를 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표대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살아야 돼 사람이. 야, 그래서 아까 베냐민과 요셉을 축복할 때 육신의 출생 순서로 보면 요셉이 형이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결론은 누가 맺느냐 하면은 베냐민이 맺는 거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를 이렇게 성경에 지금 축복의 원리에 적용을 해놨다는 걸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 말을 하면 의미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농사를 실제로 시작을 한 첫 번째 농사꾼이죠. 자, 그런데 좋은 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네 밭 중에 좋은 밭이 있죠? 한 밭은 그렇죠. 세 밭은 전부 좋은 밭이 아니에요. 네 아내 중에 라헬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상징이야 이게. 야, 그런데 주님의 피로 사신 그 피밭에서 산출된 생산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믿어 가지고 말이야. 내 태에다가 씨를 심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데 짐승한테는 아무 데서나 가서 이렇게 열어줘. 짐승한테는 하면서 좋대. 누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도. 그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 씨 받아야 돼. 넌 내 씨 받아야 돼. 그러면 이단이래 이거. 이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깊고 거름기가 풍부한 밭이란 말이야. 그걸 이미 첫 시간에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실의 축복을 요셉이 지금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해서 제자들을 얻은 것이, 제자들은 결실이죠. 그런 개념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물은
요셉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결실을 맺는 사람은 실제로는 베냐민대에 가야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갔다가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계속 번성하는 게 아니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일단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랑 반드시 한 번은. 내리다짓기를 걸었다가 소수만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또 그들이 결실을 한 알곡들이단 말이야. 이게 이제 상징이다. 자, 하늘의 이슬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은혜의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33편의 대표적으로 헐몬의 이슬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내리죠. 그러면 온 몸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적시 흘러내린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은택이 부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입에서도 이슬도, 가짜 이슬도 뱀도 아마 이렇게 뭐 그런 말은 성경에 가짜 이슬이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비스무리한 거 뭘 이렇게 내려주는가 봐. 아마 그러니까 그 난리를 내고 좋다고 그 난리지. 그 다음에 잠언서에서 보면 왕의 은택이라고 이제 직설적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물, 땅 아래에 저장된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죠. 우리는 이처럼 감추어져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생수를 아무나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 받았다고 난리하고 하는데, 특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면 막 뭐 번쩍번쩍 보였다 해서 자꾸 뭐 막 방언 터졌다 해서 자꾸 막 자꾸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면 감당 못해요, 사람들. 근데 그것이 다 가짜 물이죠. 물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외쳐 가라사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받는 것이 땅속에 저장된 물 마시는 거죠.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건수하고 땅속에 감춰져 저장되어 있던 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건수는 병균 같은 것이 많아서 마시면 죽어. 건수라는 건. 이해하셨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처럼 여호와의 복이 전수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복을 주는 얘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오늘 우리 것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 것이 되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져야, 심어져야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다 소없는 일이지 뭐. 그런 거 보고 땅에 설정한다 그러는데, 땅에 설정하면 그럼도 죽여. 남자라고 다 살아남는 게 아니야. 땅에 설정하는 놈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정성껏 심어야 된단 말이야. 씨를 심을 때는 농부가 밭가리도 않고 메마른 땅에다가 그냥 씨만 뿌린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고 가서 김두매 씨를 뿌려서 놔도 이게 김두매 해줘야 되고, 날마다 가서 쳐다보고 막 뭐 해줘야 애들 이게 잘 자라고 영감 벌려 그러지. 돌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농사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예, 이런 기후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1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 빨리빨리 걸어나가겠습니다. 태양이 그 다음에 결실하게 한다 그랬어요. 결실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해가 결실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분복이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분복,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들 낳고 싶고 내가 딸 낳고 싶다 해서 내 맘대로 낳는 게 아니죠. 생명의 주인이 잉태케 하시고 해삼케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 이것은 생명의 원리니까. 그 다음에 달이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달은 이제 교회예요. 어머니는 날 기르신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낳는데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셈족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른 것은 어머니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거듭나게 하신 이 영혼들을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러주면 다 자라면 성인이 되면 또 생육 번성을 위한 반복되는 역사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면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밤에 자라죠?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을 낮에는 소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는 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자라는 쪽으로만 뼈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자람과 동시에 지혜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키만 자라갖고는 소용없죠. 지혜가 함께 자라야죠. 신의 성품을 담는 그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되기 때문에 몸만 기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몸만 길러내는 부모님은 없죠. 몸이 자라는 정도에 맞춰서 교육 수준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에 살아남죠. 하나님의 농사도 똑같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15절에 옛산의 좋은 산물, 그 다음에 작은 언덕, 이것도 이제 산인데 작은 산, 옛산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그랬어요. 옛산이 무슨 산이요? 그러죠. 옛사람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은 산이 에덴 동산이요. 그 옛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상징이요. 이기는 자들이 하늘의 시온 산에 올라가면 그것은 옛산이 아니죠. 새산이지 말하자면. 새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늘의 시온 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헐문산이라는 것이 시온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슬은 어디서 내린다고요? 헐문의 이슬이 대제사장, 지금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그 머리가 되시는 그분 위에 헐문의 이슬을 부어주시면, 오늘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부어주시면 각자에게까지 이슬이 흘러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적셔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뭐죠? 태를 고치는 얘기다. 고쳐진 태에서나 새 생명을 산출한다. 월경하지 않으면은 애기 잉태 안 시키죠. 애기 나가지고 계속 젖을 먹여. 월경은 해도 잉태가 안 되죠. 영양분이 이미 난 아이가 영양분 다 빨아먹어버리면은 잉태시키면은 태 속의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잉태 안 시켜버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아주. 그래서 둘째를 낳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적당한 동안만 모유 수유를 시키고 그 다음에 딱 젖을 끊어야만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경수만 한다 해서 애가 무조건 들어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농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분복이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건 복이 아니야.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여호와의 분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야 돼. 고장난 태를 고쳐가지고서 임산시키고 해산시키는 그 열매를 얻어야 돼. 자, 이 말은 세속화된 타락한 교회가 자식을 낳은 것은 복이 아니야. 인위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면 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했느냐고. 예, 맞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전도가 내 맘대로 될 것 같으면 그게 나는 이제 이런 걸 이해시키려고 지금은 저 광천에 가면은 새우젓에 담아놓는 굴이 있어. 굉장히 깊이 있게 새우젓 굴이 있어. 주님의 교회는 새우젓 담아서 파는 새우젓 장사가, 예수님은 그런 장사하는 분이 아니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를 잡게 만들지 새우 잡으라 하는 말을 성경이 어디가 했어? 성경에도 새우 잡아, 새우젓 담아, 새우젓 장사에 그런 말은 없잖아.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 해가지고 저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기독교인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모나미 볼펜 153 아주 그들 마크잖아. 그게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고. 그냥 그분 좀, 그런 장로님 좀, 돈 있는 분 좀 교회 모임에 좀 오셔서 보탬 좀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은 내가 또 그렇긴 그렇지. 안 되려면 듣는 거지 지금. 그러고 어떤 용어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맡기시는 문제니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전도를 하는 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셔야지. 전도된 것 같아도 중간에 병들어서 떨어질 수도 있는지 이거 몰라 이거. 추수 다 되어져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간 때야 그때나 이게 올리고 몫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옛산의 좋은 산물이라고 한 것은 에덴 낙원과 같은 개념으로서 에브라임의 기업인 세겜 산지로 상징이 되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창세기에서는 요셉에게 야곱이 세겜성을 일베크시타의 금을 주고 산 그 세겜성 산지를 요셉에게 특별한 분깃으로 주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1차적으로 끝냈을 때는 그 세겜 산지를 에브라임의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도피성, 에브라임 지파가 내놓은 대제사장을 위해, 제사장 레위인을 위해서 내놓은 성이 도피성이 돼요. 거기 세겜성이. 그래서 그 성에서 대제사장이 심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브라임 산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안식처다 이거예요. 거기가 묘실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들은 거기에다가 갖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처다 그 말이야. 야, 이런 것은 계시가 필요해. 성경 읽을 때는 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가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실 끝까지 맺게 만들려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에 죽는 날까지 같이 계셔야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에게 그러고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복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작은 산이다 라는 말로서 큰 산 하면은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각 성마다가, 각 성읍마다가 세워지죠. 우리는 지금 안양에 교회를 세웠죠. 야, 그것은 작은 언덕들로 상징이 작은 산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큰 산과 작은 산은 곧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지만 실제적으로 각 성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다 이렇게 돼 있죠. 각 성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뭐 안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던데 그럼 안양에 교회가 한두 개요? 그러면 장로교단이요? 침례교단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하기가 참 얼마나 난처해요? 우리는 초교파요. 만약에 그랬던 초교파 소리만 나오면은 그 이단이더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하기도 곤란하고. 주님의 교회는 장로교단이 아니고 침례교단도 아니고 성결교단도 아니에요. 우순복음교단도 아니고. 예. 주님은 무슨 교단이 없어요. 교단이 예수님 무슨 교단 교회를 세웠어. 그냥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사도들이 나가서 안디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에 나가서 교회를 전도를 해서 세우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이지. 어떻게 무슨 놈 장로교단 세우고 침례교단 세우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이단이요. 이단이니까 교파가 없대. 숙제 막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숙제 교파가 없어야 돼. 교파가 있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주님의 몸을 깃고 나누는 짓을 한다는 뜻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이렇게 돼 있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지금까지 빌어준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간다 이랬어요. 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는 원래 창세기에서는 하갈이 광야로 사라에게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갔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자기 아들을 거기다 앉혀놔뒀었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 목말라 죽겠어 그 아이가 울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갈에 기도를 했더니 눈을 열게 해줘가지고 물샘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자, 모든 첫사람은 다 흙에서 난 사람 가시나무들이죠. 사람이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건 저주받은 나무다 이런 말이니까 이 말은 생명나무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시나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막을 건축하는 건 가시나무, 아카시아, 가시나무에다가 그 성막 건축 재료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이라도 주님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 성분이 도대히 제거가 안 돼. 자구로 찍어도 도끼로 찍어도 이 가시가 안 떨어져 나가. 만약에 그러면 성전 재료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나무인데 이게 불이 안 꺼지지? 그러고 가시나무 곁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수덕수덕 너 그 자리에 서. 그러고 나서는 너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앞에서 네 발에서 심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인 목자가 목표를 하면 영혼들을 다치게 해요? 기쁘게 해요? 다 나온 사람들은 가시에 찔려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배운 복음성가도 보면 가시나무 그 찬송 있잖아, 찬송. 그것을 알아, 본인들도. 그런데 가정에서도 아내가 가시나무고, 아내 가시는 조금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남편 가시는 두껍지만 짧지. 그러니까 남편 가시는 찔러도 금방 상처가 났는데, 아내 가시를 찔렸다가는 이 상처가 오래가. 그건 이제 살아봐야 알아. 이것은 또, 내가 한번 살아봐야 아는 문제지. 그 마음속에 그런 가시 독성들이 다 있다는 게 남을 아프게 하는 그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부 비유들이야. 사람을 나무로 보고 누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라고 하고 누구 보고 가시나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상징들이죠. 인간이 어떠냐 이런 말이야.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다 그랬으니까 이걸 모세가 경험했죠. 자기 체험 얘기요 이제 이것은 말하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원래 그 원문대로의 이 뜻은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좀 이 라춘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는 말이에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이 복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되는 거예요. 이 라춘이라는 말을 은혜로 번역하면 안 맞는 거예요. 신약에 이제 카리스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그게 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카리스마가 있더만 그 사람한테 이랬었는데 그게 무슨 그 육신적인 구원이 권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명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겠냐 이 말이야. 영적으로 겸손해야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처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말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란 말이에요.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문둥병자들은 다 할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잖아요. 이럴 밤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만 그건 뭐지?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가시나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머리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복이 임하는데 요셉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는 아까 헐몬의 이슬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정수리에 붓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물붓듯 먼저 부어주시죠. 주님께 부어주신 기름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오는 거단 말이야. 신학교 가서 무슨 신학 공부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소리는 성경 맞지도 않는 소리요. 그거는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줬다 그랬어. 그 기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붓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몸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신학교 졸업했다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보면 그 말도 같지 않는 소리지 그게.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부어줄 만한 자들에게 부어준다. 그럼 누구에게?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학 공부했다고 교만 떠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름이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은 분별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은 혈통으로 보자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나 성교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났다. 성령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을 이해를 잘 해야 돼. 야,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셨죠. 독생자로 오셨다가 구속을 준다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한참 후손 아들들이죠. 야,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죠. 동생일 뿐이지. 우리 너희가 예수님 동생이야? 또 이러면 이것도 설명을 하면 이것도 너무 오래 걸려 또. 예수님이 동생이 아니면 신부님이 목사님이 되느니 그냥 예수님 남동생 베냐민 되고 말어. 그게 100번 나니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 부활의 날에.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그건 사실은 아들의 영으로 난 것이죠. 이것을 지난 창세기 48장 때 말씀을 나눈 내용이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해서 접붙이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아내가 시집을 갔으면 남편이 호적이 입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을 헬라어로 피오데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오데시아 선교회도 있고 하죠. 문자적으로는 굉장해.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베냐민과 요셉의 축복, 라헬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분별된 자들에게만 주는 축복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 경륜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구별됐다라는 말은 그 형제들 중에 분별됐죠. 그 말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은 구약교회를 대표하지만 예수님은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나와버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린 분이단 말이에요. 분별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늘 그래요. 이걸 분별됐다 그래요.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인 뜻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하시디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별된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죠? 세리와 창교와 이방 모든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속된 생각에서부터 생각 자체가 분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너희와 우리는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그런 거룩함을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신약교회까지 내려와 가지고 선민 사상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낳게 만들어놔요. 예정론. 기독교 개의 예정론은 뭐죠? 자기네 장로교단 예배당에 나오면은 아주 구원받길 예정이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참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각도 그쪽으로 보면 그게 맞죠. 하나님은 육적인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영혼 자체가,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의 그 삶으로,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슨 교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속되고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거룩하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나갔죠?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덜 소이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르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 유대교의 종결기에 주님이 얻은 이 생에 오셔서 택하신 12 사도들은 시대의 종교를 말한다면 므낫세지요. 베냐민이 내가 이제 므낫세라고 그랬네. 베냐민이 시대의 종결기로 본다면 교회 시대의 종결기도 또 마찬가지죠. 이게 마감을 하는 건 베냐민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므낫세라고 말을 했었어요. 베냐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요셉의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위, 권세 이런 걸 상징하는 말로서 번제단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죠. 금향부에 네 귀퉁이에 뿔이 있죠. 그것을 구원의 뿔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맡겨져 있다.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예수님 말씀 들으라 하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뿔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들수와 같은 강력한 뿔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민족 그 들소 뿔로 민족들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민족을 받는다라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들이 돼서 만민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그들과 연합을 맺도록 하는 능력을 위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얘기를 하면은 양면이 있어요. 속에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겉에 받는 것은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능력으로 덧입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날 저녁에는 생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무슨 신학교 가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오면 얼마나 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불쌍해 죽겠어 아주. 얼마나 불쌍해 사람들이. 뭘 말을 하면 창피당할 말을 하지 말해야지.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 그 다음에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이제 이랬는데 뿔은 힘, 능력, 권위를 상징하고 요셉 지파는 겁과 두려움을 모르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전도자들이 되는 것을 축복으로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른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것이 전도를 지금 하는 능력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천천히지만 에브라임은 만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전도를 많이 할 만한 땅도 없지. 유대 땅이라는 건 뭐 얼마나 돼? 해봐야 이방 땅끝까지 파송받은 종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교회의 종결과 신약교회의 시작을 지금 예언적으로 상징한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18절, 19절 나갑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중간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스불론은 요셉의 축복권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중간 과정을 이루는 사람이 그러니까 스비오는 밖으로 나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갈은 이 두 지파를 지금 한꺼번에 축복을 하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 대표적인 것은 노아의 축복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먼 훗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거하는 자죠.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들 사람은 장막에 있지 않고 사냥으로 날마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전도한다고 선교사 파송한다고 예배당들마다 돈 들여가지고 중국 선교 뭐 한다고 난리 외락을 치고 그 난리를 하면은 나중에 몇 년은 좋았지 그게. 중국 선교한다고 난리 배락을 치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선교사 왔다 그러면 다 모이기는 모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얼마나 갖고 왔나, 선물보다는 뭘 갖고 왔나,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선교가 아니었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 선교를 하면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기독교계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고 워낙에 틀어막는 데가 너무 많아. 뭐 우리가 말씀 전하면 뭐 이만희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이만희 아니야? 이만희 그 그룹인가보만 이러고 또 장기자에 대해서 뭐 대충 뭔가 좀 들은 풍월이 있으면 그 하나님 교회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러고 또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대충 들은 사람 그 여호와 증인인 것 같더만 이러고 그 안식일 교인 아닌가 해서 도대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요?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뭔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잖아. 기독교인들은 그 말은 또 묻은 거고 지금 그 말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부분적인 진리만 알게 된다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들어진다 해서. 그러니까 이 진을 몰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흘러가는 것을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생명이라는 건 흘러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도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뭐 맑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핏줄이 흐름이 있어서 굵은 핏줄, 그 다음 핏줄, 그 다음 핏줄, 실핏줄, 마지막 핏줄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에 가다가 막아버려. 그러면 뭐가 되죠? 머리 쪽에 흘러가는 피, 어느 핏줄이 어디가 막혀버린다든지 막히다가 꽈리처럼 부풀 오르다가 나중에 압력받아 버려가지고 뭔가 충격적인 사건, 뭐 기분 나쁜 일, 뭐 이게 딱 하면은 확 터져버릴 수 있죠. 그러면 반신불수되거나 죽는 거예요. 아, 지금 완전히 기독교계는 뇌출혈병 걸리게 만드는, 사람들 성인병 걸리게 만드는 음식만 계속 먹고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전부 뇌에 피가 잘 안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성경에는 한편 손마른 사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병신은 아니죠. 한쪽만 병신이니까 이게 사람 죽어. 또 손이 말랐다라는 말은 피가 그쪽으로는 안 간다 그 말이잖아. 다 고침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목사님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 여로보암이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은 이런 산당에다가 당신 맘대로 산당 제사장 세우고 산당 세우고 그러는 것을 책망하신다 하고 하니까는 저는 어디서 와서 저는 잡아 하고 손을 이렇게 폈더니 손이 말라가지고서는 손이 이제 다시 걷어들여지지가 않대잖아.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지금 다 이거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 죄인 저 사람 죄인 다 저주만 보고 앉았죠. 저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 잡으라고 저놈 잡으라 하나님의 종선자를 잡으래 지가 잡혀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이렇게 이 얘기하면 또 이것도 또 그런 말이야. 못 당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땅에서 날마다 포부서대는 소리가 자기한테 헌금자를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떠받들어 주지 않으면은 가운데상에서 기도로 막 이렇게 막 쳐버려. 그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기도로 치고 설교로 쳐버려. 그게 뭐 하는 소리냐면 저주한다 이러면 저주를 막 퍼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단은 그리심산 강단이 아니고 에발산 강단이요. 그래서 그래요. 산이 두 산이 있어. 음력의 산도 있고 14만 4천이 올라가면 하늘이 쉬운 산도 있어. 어느 산에 가서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같이.